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답을 주지 않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셔서 개인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리고 개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셨던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나눔방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목장에서 나눈 것보다는 제가 나눔방을 해보니까 너무나 소통이 잘 돼요. 참석하는 사람 말까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돼요. 공감이 돼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깨우쳐져요. 앞으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봤어요. 대화, 스토리텔링, 그리고 소통,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말씀 앞에 질문을 던져서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 이 말씀이 스스로 내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이런 훈련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고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할 줄을 몰라요. 그 성도들과 대화할 줄도 몰라요. 리더십이라고 해도 가르치고 지시하고 아니면 구경하고. 리더십이 예수님처럼 목회자처럼 많이 대화해주고 세워주고 공감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끔 눈높이에 대화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리더십인데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세워져요. 나눔방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 깨달아요.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성경 부분처럼 문제에다가 질문하고 답 쓰고 성경에서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것.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답을 주세요 하죠. 답을 안 줘요. 질문을 주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상력을 가지도록 해요. 이게 상상력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상상력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창의력이 생기고 지혜가 오고 영감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마음을 아는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어떤 음성?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그가 내용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지 않아요. 생각, 염려, 하고 싶은 거. 우리 안에 영혼이 너무 시끄러워요. 내 영혼이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잘 안 들리죠.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 영혼이 극도로 그러지요. 고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묵상이라고 그러죠. 조용한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이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이 밤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가를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면 음성을 못 들으면 이런 경향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설교 소두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이유가 중요하는데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 내가 안 들었기 때문에 실천할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면 그 이후에 할 것이 있어요. 질문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거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그러면서 찾아가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도 한번 예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루이라고 했는데 여기 상당히 시간이 지났거든요. 한 20년 이상 지났을 거예요. 20년 이상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게 마무리 상수에 나온 밑에서 있다가 여기 그랄로 옮겨요. 근데 여기서 아비멜렉이죠. 그죠?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20년 동안 실수한 다음에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훈련했을 텐데 그동안 무슨 훈련을 했냐고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보다 현실이 두려워하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훈련을 아브라함이 했을까? 상당히 지난 그 가운데 훈련했을 텐데 또 반복적으로 그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지만 우리는 20년 전에라든가 뭐 30년 전에 그 내 안에 있는 약함이 오늘 30년이 지나고 20년 이후에 또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잖아요. 신앙 하나도 안 자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려놓음이 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배우면 이게 성장이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아니면 몰랐을 때 하나님 알 때는 관점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다 알아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50대 50이면 그런데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49고 현실은 50일이 됐을 것이다. 많은 비중을 안 두고 싶어요. 하나님이 50일이고 현실이 49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안에는 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50대 50에서 이거 약간 저울 줄 알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거나 좀 관심 있는 사람은 한 50일 정도 될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한 49 정도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 너와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사람과 좀 늦게 멀리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을 아세요.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해요. 다 예배드리고 행위하는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있죠. 내가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생각부터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50일. 그리고 세상을 그래도 40권 사람은 방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49에다 두고 자기 현실을 50일에다 주면요.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다 예배 드릴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뭐 할 줄 아는데 행위가 안 돼. 특별하게 차이 없어요. 나는 오늘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나 묵상을 하니까
이 정도는 묵상할 수 있다. 이 사람을 관찰하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관찰하면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예수를 잘 믿은 것이 대단하게 보인 것도 아니에요. 조금 잘하면 이렇게 방향이 틀려지는데 결과가 엄청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요,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간단해요. 마음에 내 소리를 확 죽여버린 사람과 마음에 내 소리를 다 하고 산 사람과 이 차이일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바로 이거라고 봐요. 얼마 차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더 신뢰했다. 내 현실의 염려를 더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행동이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공짜가 아니다는 것만 아세요. 한 번 안 앉으면 두 번 안 앉고, 두 번 안 앉으면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앉고, 일주일 안 앉으면 한 달을 안 앉아요. 그리고 한 달을 안 앉으면 1년을 안 앉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침에 묵상 안 한 사람으로 바꿔져 버려요. 얼마 차지 아니에요, 하루는. 근데 반복적으로 보면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거. 우리가 예배를 한번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냥 빠져져요. 한 번이 아니라 1년, 2년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죠. 두 번 나오기는 그들 두 번 오후 예배까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교회에 막 나올 때부터 새벽기도 한 사람은요, 새벽기도, 그 사람은 새벽기도 신앙이에요. 구별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유태롭다.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준다 그랬어요. 아직 자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항상 유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룰 것이다. 그런 거 하나님 안 해요. 우리 연약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연약한 삶을 통해서 질그릇 같다 깨지기 쉬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유태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꿈에 누구죠? 아비멜렉의 꿈까지 찾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고 하는 생각이요. 꿈에까지 찾아가서 말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렇게 유태로운 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이 깨질까봐 꿈에까지 찾아가서 누구랑 언쟁을 해요? 아비멜렉과 언쟁을 한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가르쳐 주지요. 그 사람은 남편이 했다. 가정이 했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보면서, 야, 하나님의 꿈속에까지도 찾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역사해 버린다는 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가 그래 나는 너 믿을만해 능히 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대단하다고 대단한 믿음이다고 돈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배웠다고 오래 믿었다고 하나도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면서 유태로워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일 못해요.
하나님이 꿈속까지 찾아와 버리잖아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봤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빼앗겨도 된다는 그 연약함. 자,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해버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했다. 그 이유가 뭘까?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남의 탓을 하죠. 무슨 탓을 해요? 그들이 나를 죽일까봐 남의 탓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서 언쟁했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줘. 그 사람은 남편이 있다, 가정이 있다 밝혀주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7절. 자,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불러보려라. 그는 선지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겠습니다. 그 안에 돌려보내라 그러죠. 그는 선지자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비멜렉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야단을 누구를 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쳐요. 교회가 잘못해요. 그러면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쳐요. 지금 그 얘기예요.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방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 깊이 묵상을 안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일로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문이 닫아버려요. 반대로 사라의 태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열려요. 1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지요. 태문이 열렸죠. 그전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출산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태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삭이 난다면 안 난다. 이삭 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은 몸에서 나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 줄 아세요? 노숙자들을 먹이신 하나님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노숙자도 다 먹이신다 그러죠. 그 정도 보는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었죠. 그러면은 어린아이, 노인 해가지고 한 200만 돼요. 그 짐승들이에요. 그 200만을 먹이신 하나님하고 노숙자를 먹이신 하나님하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노숙자를 먹이신 하나님 정도만 봐서 우습게 봐버려요, 하나님을. 근데 광야에서 200만을 먹이신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문제를 봐요.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고민하는 것도 고민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200만 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보면 내 것은 문제도 아니다고요. 그런데 노숙자를 먹이신 하나님을 보면 내 문제는 문제가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연약함 때문에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잠깐만요. 제가 결론으로 이것을 끌어올라 그러는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내가 한번 느꼈어요. 목회를 저도 꽤 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를 흥분시킨 적은 별로 없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노숙자를 먹이신 하나님 정도 우린 봐봐요. 200만원을 먹인 것에 생각하면 생각을, 이것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200만이 물을 먹이면 둔봉에서 먹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둔봉에서 물을 그 200만이 먹었겠느냐고요. 시내가 흘러야 돼요, 시내가. 산에서 반석을 쳤는데 물이 시내가 흐를 정도 쏟아나와. 거기다 양들 있죠. 짐승들까지 있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내 문제가 마음에서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요. 시끄러워서.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 나는 이것은 문제도 아니야. 그러면서 잠잠하고 고요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게 될 줄을 믿어요. 이게 우리가 쫀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르고 흥분되더라고요.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고 나는 공감을 해요. 근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 거리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게 만나려면 다 만나. 하나님이 쉽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 다 만나요. 쉽게 안 보여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자기 소리 다 하고 살면 안 보여요. 얘 가지치기래요. 내 마음의 소리를요 완전히 심할 정도로 나무, 포도나무, 멍둥이만 놔두고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만 내 소리가 안 나야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새순이 올라와요.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아브람처럼 내가 죽을까봐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요.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렵네요. 못하네요.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요. 주일날 오후에 출애굽기 묵상을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누룩 있는 빵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구별이 되면 그것이 무엇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축복과 연결이 된다는 거. 근데 아무도 몰라. 구별이 되면 축복과 연결이 돼요. 근데 구별을 안 한 게 축복과 연결이 못 봐요. 축복을 못 봐요. 출애굽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오늘 꽃을 사왔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늘 내가 이 꽃을 나는 안 사고 가고 싶어요.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봐요. 근데 오늘은 마음을 바꿔서 내가 전화를 하고 내가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더니 봉사한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왔어요. 그냥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쑥 들어가서 꽃을 사오면서 했더니 내 안에 말씀이 왔어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봉사를 하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십시오.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힘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온 거예요. 봉사를 하되 하나님 안에서 깊이 해라는 거. 한번 해주지 말라는 거. 교회 봉사 다 하거든요. 예배도 한번 해준 거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 그 속에 깊이 들어와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온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느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왔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뭐가 와요?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사역이나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봉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 큰 울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틀을 깨버려요. 생각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저만 한 거 아니라 교회가 다 같이 해야 돼요. 교회 봉사나 하되 제발 그냥 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서 진실로 하세요. 그러면 그 봉사 속에 울림이 있어요.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늘 하면서도 그냥 했으면 했는데 오늘은 내가 기쁘게 했어요. 이제 역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배웠어요. 울림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갔다 와서 뭘 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급하니까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이제 아비멜렉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예의를 갖춰서 아브라함을 대접하는지 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요. 너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해요. 거짓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아브라함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을 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주고, 거기 살 수 있도록 네가 살고 싶으면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배려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라에게 뭘 한 줄 아세요? 은천을 주면서 너 남편 갖다 주라 하지 않고 뭐라고 갖다 그랬어요? 내 오라비 갖다 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남편 줄 알죠? 은천을 주면서 내보내면서 은천을 주면서 남편 갖다 주라 하지 않고 내 오라비 갖다 주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책망한 거예요. 자, 결론만 내릴게요. 교회가 세상에 복을 흘러보내야 돼요. 교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해요? 통로가 되죠. 그런데 교회가 복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세상 것이 들어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힘,
보세요. 왜 교회가 이러는지, 우리가 이러는지. 교회가 힘을 키우려고 그래. 힘을 키워야만 교회가 힘쓴 줄 알아요. 성경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힘 키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 알아라고 했지, 교회가 힘을 키워야만 일한다고 성경은 없어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힘을 키우려고 그래. 짧은 묵상이지만, 자, 세상이 교회를 책망한다는 거 아세요? 아비멜렉이 누구를 책망했어요?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교회는 세상에 복을 줘야 할 통로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있다가 줄 것이 없어. 잘못 산 거예요. 교회가 줄 것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예요. 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줄 것이 없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고요?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축복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너를 축복하고 너희가 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도록 해라. 근데 나는 축복 아직 안 받았다고? 줄 곳이 없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박을 풀고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결박이 안 풀렸다고 생각해요. 결박이 풀어져서 너 축복의 문이 열렸어. 그런데 나는 안 열렸다고 그렇게 생활해. 주님은 축복이 사방도로 열어졌다 그러는데 나는 안 열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열렸다고 생각하고 생활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있는 거 있죠. 지킨 거. 그들이 뭐요? 보자기가 내려왔지요. 못 먹은 것이 잔뜩 내려왔어요. 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받으라 그러니까 나는 안 받습니다. 원래 나 먹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어요. 근데 아직 난 율법이 안 풀린 줄 알아. 이렇게 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엉뚱한 소리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노숙자를 먹이 전 하나님 정도는 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산 것이 축복받은 하나님이 준 것보다 훨씬 빠른 줄 알고 그렇게 뛰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훨씬 빨라요. 근데 내 눈으로 보기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힘으로 능으로 해야만 내가 축복을 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못 기다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뛴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난 하나님의 축복 준 것이 초라하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보고 자기가 죽을까봐 속였지요. 너희라고. 하나님이 아주 작게 본 거. 하나님이 자기를 못 지켜줄 줄 알아. 하나님의 자기를 못 먹일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못 채울 것 같고 못 해줄 것 같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지 않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몰라가세요. 자, 아멘. 기도를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보여요. 율법 풀어줬어요. 지금도 내 소리,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다 해갖고 하나님 앞에 통보만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율법인데 이거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깨지려고 막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울고 불고 질식을 해버려. 이건 내려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듣고 하세요. 계속. 한 20년이나 20 몇 년 전에 자기 아내를 누기라고 했던 그 습관이 2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 성경은 없지만 또 다르게 또 나타났을 거예요. 약속이 못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진 것처럼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축복하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은 그냥 우리의 얘기처럼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주옵소서. 율법이 풀어졌는데 지금도 나는 안 풀렸다고 고집을 하며 내 식으로 사는 이 연약함을 내려놓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들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50일이 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49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바꿔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직분자들과 성도들과 청년들과 자녀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